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에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2021년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2년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대신 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 뭔가 아쉽고 불평스러운 일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그 신음에 언젠가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욥이 단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단식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질문을 늘어놓았던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욥을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 욥이 하나님을 꾸짖고 비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 하소연했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9장 33절에서 욥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판결자가 없다라고 단식하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이가 없구나. 즉 하나님은 다투는 욥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욥이 이전에 했던 그 행동을 풍자하시고 또 그의 부족함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 단식하였던 그 신음소리를, 그 울부짖음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투는 욥이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욥에게 부끄러움인 동시에 반면에 또 감사가 되는 음성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욥은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속 주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내가 했던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의 그 단식에 오늘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나에게 대해 관심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마음에 나를 품고 계셨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나 보다라고 섭섭해했던 것이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는 듯이 내뱉는 우리의 그 고통의 신음과 한숨조차도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굳게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투는 사람 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그때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였던 모습을 다시 상기시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기억을 왜 되살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뒤끝이 세가지고 욥 이놈 새끼 너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그거 다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그 잘못된 마음을,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그때의 그 표현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값싼 위로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올바르게 교정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른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답은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고 싶겠지만,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숨을 필요도 부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우리의 어두운 과거, 못난 모습을 들추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정하시기 위해,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하여 고쳐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해 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 바로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진실하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가 과연 나와 다툴 수 있느냐? 너가 나를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대답해보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 욥은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주 창조의 계획과 신비 앞에서 자신의 부재와 무지와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은 욥이 마침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은 나는 의롭다. 나는 당당하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 지금 하나님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시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무슨 그런 큰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미천한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잘나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믿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깨어나고 일어나는 것,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없음이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짓을 중단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첫 복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그 신음에 언젠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었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고요.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 낮아짐을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들으면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그 생명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도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죽은 글자로서의 성경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들의 하찮은 불평마저도 귀담아 들으시고 잘못된 우리의 탄식조차도 바로 교정하시고자 하시는 자상한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지내면서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시고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미천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진 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천함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의존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찬양을 드리고 계속 기도를 드리겠는데요. 2021년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서두에서도 나누었듯이 2021년 한 해 동안 감사할 것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 은혜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 위해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주소서.